말씀은 사사기 마지막 구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는 뭐가 없는 시대예요? 왕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왕은 누구를 말할까요? 세상의 군왕을 말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 보세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사사 시대에 성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실로에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인도 있었습니다. 백성들 여전히 제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도 봐보세요. 백성이 일찍 일어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럽니다. 다 있어요. 심지어는 금식도 합니다. 금식도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총회도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말이죠.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 있는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무슨 말일 것 같아요? 기도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모여서 뭔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왕 대신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앉아 계시지 않으면 왕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왕 노릇한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왕 노릇하죠. 근데 진짜 왕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았다고 해서 왕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계실 때만 왕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답이 나오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게 뭡니까? 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셔도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참으라 해도 사랑하라 해도 그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감정대로 해버립니다. 내 욕망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그런데 말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냥 사나요?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답을 몰라서 틀리죠. 그러나 우리 인생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을 몰라서 그렇게 사나요? 인생의 답은 잘 아는데 우리가 세상 삶을 살 때는 그 답대로 안 써내려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님 주님 합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대다수가 살아갑니다. 이사야가 탄식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외쳤던 말씀이 뭐예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말씀 그거 아닙니까? 각기 제 길로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양들이 각기 제 길로 갈까요?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는 거예요? 참되신 목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그 목자 인도가 싫은 겁니다. 싫어서 나는 이 길로 가면 좋겠다. 저 길로 가면 좋아. 내 인생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목자가 인도해 주는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양들이 그래서 각기 제 길로 다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진짜가 되려면 왕이 계심으로가 돼야 됩니다. 왕이 계심으로. 우리에게 본이 됐던 신앙인들 다 봐보세요. 아브라함 너무나 잘 알죠.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안 떠나죠. 안 떠나. 이삭 바치라고 했습니다. 바치고 싶었겠습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절대 결코 바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도 보세요. 사울왕이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어느 날도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길을 잡았습니다. 안 죽였습니다. 안 죽였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세운 종 죽일 수 없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죽여야 됩니다. 사울왕 때문에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밭길이잖아요. 죽여야 그 인생이 바뀌고 죽여야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당장 죽여야 됩니다.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립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피곤했어요.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물 정리도 다 끝났어요. 예수님 오셔서 뭘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때 베드로 말하죠.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 한 마리로 잡은 거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했으면 밤새도록 허탁을 쳤는데 또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거기 가서 잡힐 것 같았다면 왜 밤새도록 거기 안 갔겠어요? 갈릴리 봐라. 평생 삶의 터전인데. 여러분, 그래요. 신앙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왕이니까 하나님 소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힘들어도, 아파도, 감정이 거부해도, 때로는 내 생명이 위험해져도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결과 어떻게 되는가? 사사기 14장 삼손 얘기부터 한번 봐보세요. 잘 보여줍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 좋을 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삼손 나시린이죠. 나시린. 근데 전혀 나시린답게 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나시린, 하나님 분명히 말했어요. 어떻게 살으라고. 하나님 소견은 그래서 분명합니다. 죽음에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부모가 죽어도 그 죽음에 접촉하면 안 돼요. 하나님 소견이죠. 삼손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소견에 나시린 숨 마시면 안 됩니다. 역시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전혀 신경 안 써요. 욕망에 따라 삽니다. 기생집 가죠. 그리고 또 어디를 갑니까? 소래골짜기 드릴라에 가죠. 드릴라에게 가서 얼마나 욕망대로 사는지, 얼마나 육체 욕망과 거기서 파묻혀 사잖아요. 파묻혀 살아. 그리고 참지 않습니다. 참지 않는 단적인 사건이 결혼식하고 잔치를 하잖아요. 이랫동안 잔치를 했는데 그때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니까 결혼하자마자 버려버리잖아요. 그 부모에게 떼를 썼습니다.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런데 조금 마음에 안 드니까 당장 버려버려요.
화나면 참지 않습니다. 사람 죽이는 걸 서슴지 않아요. 분노가 올라오면. 삼손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 마음에 왕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좌지우지하는 건 내 감정 욕망들, 이게 나를 지배해요. 삼손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17장 넘어가죠. 바로 나오는 삼손 다음 사건 17장의 미가가 은천계를 잃었습니다. 훔쳐간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아들이 훔쳐갔어요. 그리고 알고 미가가 이제 아들이 훔쳐간 걸 안 거예요. 그 전에는 훔쳐간 인간 저주를 했거든요. 아들이 훔쳐간 걸 알고 미가가 아들한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들이 은천계를 훔쳐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을 선포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자식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해초리가 부족하면 다른 것을 동원해서라도 그 버리장머리를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당을 집에 차리고 도돌이 레인을 통해서 제사성을 삼고 그 신당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미가가 뭐라 그러냐?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당을 집에 차렸어요. 근데 이제 여호와가 나한테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미가는 말이죠, 신앙이 완전히 병든 거예요. 신앙이 자기 이기심을 채우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미가와 그 앞에 삼손은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할까요? 17장 6절에 미가 사건 그 중간에 오늘 본문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17장 6절 봐보세요. 저기 나오네요. 다 같이 한번 17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 집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는 거예요. 삼손에게도 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삼손은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미가는 말이죠, 여호와 신앙까지도 내 이기심을 채우는 종교로 신앙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미가 사건 다음에 바로 나온 사건이 단지파 얘기입니다. 삼손은 일개인의 타락입니다. 여호와가 없어서 어떻게 되는가? 미가는 한 가정에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단지파는 한 지파가 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걸 보여줘요.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미가 집에 있는 신상을 강제로 뺏어갑니다. 그리고 18장 20절 단지파가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 양 보여주신 거 다음 구절. 이렇게 나옵니다.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인데 그 성 사람들을 칼날로 쳐서 그 성을 불사르고 빼앗았다 그래요. 그 다음 구절인가 보네. 원수진 것도 아니에요. 원수진 거. 그 사람들이 악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차지하려고 한가롭게 사는 사람들인데 죽이고 빼앗아 버린 거예요. 우리 집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의 집단은 안중이 없어요. 내 집단이 살기 위해서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이요, 한가하게 사는 사람들이요, 악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하고 오남 맺은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좋은 삶을 살겠다고 죽이고 뺏어버립니다. 남들은 죽어도 고통 속에 몸부림쳐도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그런데 단지파 얘기를 시작하기 전, 단지파 얘기가 18장에 시작하잖아요. 근데 18장 1절 보세요. 1절. 거기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왕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18장 끝나고 19장 넘어가면 내인의 첩사건이 납니다. 이 내인 보십시오. 자기 아내를 찾아서 기부하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느 집에 이르렀는데 불량자들이 쳐들어오죠. 근데 자기 신분의 위협을 느끼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아내를 붙잡아서 불량자들에게 내어줍니다. 19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다고. 누가 그랬냐면 그 남편이란 작자가 그런 거예요. 붙잡아서 끌어냈다, 밖으로.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내는 몸부림친 거예요. 여보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안 된다고. 근데 힘으로 제압을 해서 불량자들에게 끌어낸 거예요. 이런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어찌해야 될까, 이런 인간들은. 그 후 보세요. 아내는 비참한 일을 당하고 돌아왔는데 이렇게 또 성경은 말합니다. 밤새도록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죽었다고. 밤새도록 엎드려져 있었대. 비참한 일을 당하고 처참하게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몸이 많이 상했나 봅니다. 근데 왜 밤새도록 문에 엎드려져 있었을까요? 남편이 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돌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문을 열어달라고 했겠죠. 안 열어준 거예요, 남편이. 자기 신상에 위협을 느낀 거죠. 너무나 악하죠, 악해.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의 그 시체를 가지고. 그리고 그 악함에 잔인함을 담니다. 아내의 몸을 12조각 내서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이 일을 보고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기브아에서 여호와 앞에 총회를 했다고 합니다. 총회에 이 남편이 가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약함은 하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불량자가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한 것만 얘기해요. 자기가 붙잡아서 강제로 냈는데 그 얘기는 1절 안에 얘기를 듣고 11지파가 무엇을 결정하는가? 베냐민을 멸절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무섭고 잔인한 일을 결정하는데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결정이에요. 자기 동족인데 한 지파를 멸절하기로 결정하면 적어도 상대방 얘기는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 딱 한 사람, 이 남편 얘기만 듣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총회로 모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물어야 돼. 묻지 않습니다. 전쟁을 해서 멸절시키죠. 멸절시키고 일어난 후에 다른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리고 이 11지파가 다시 모였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 합니다. 21장 12절이에요. 울었다 합니다. 우는데 울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가, 그 다음 봐보세요. 한 지파가, 그 다음 읽어보세요.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나이까. 누가 없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앴다는 거죠. 누가 없앤 거예요? 자신들이 없앴어요. 자신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여서 여호와 앞에서 울었어요. 울어. 그럼 지금 하나님 탓을 할 게 아닙니다. 무섭고도 잔인한 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옷을 찢고 용서를 구해도 부족할 판인데 지금 하나님 탓을 어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봐보세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들이 뭘 하냐면 4절 일찍 일어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총회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한 건 뭔지 아세요? 결정한 거. 또 무섭고 잔인한 결정을 합니다. 베냐민을 치러 갈 때 오지 않는 길라 사람들을 다 죽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난민을 쳤는데 남자들 일부가 도망가서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뭘 결정했냐면 그들에게 자기들의 딸을 주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살아남은 남자들이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들의 보존할까 이런 거예요, 혈통을.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결정한 게 그거예요. 그때 오지 않는 길라 사람들을 다 죽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였습니다. 처녀 400명만 남기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여호와께 제사도 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로 회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잔인하고 악한 것,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의 시작점인 레인 사건 한번 봐보세요. 레인 사건의 시작점이 19장 1절을 또 봐보세요. 거기는 어김없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라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인인데, 그런데 왕은 하나님이 아니셔요. 여호와 이름으로 총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왕은 하나님이 아니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옵니다. 그런데 그곳에 실상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백성들이 제사하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은 왕이 아닙니다.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결국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만 좋으면 돼요. 내 가족, 내 단체만 좋으면 되고 내 지파만 좋으면 돼요. 오직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하나님 소견 상관없어요. 말은 하나님 그래, 주님이라 그래요. 그러나 실상은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상관없어요. 하나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나 좋으면 돼. 내 감정, 내 의견, 내 뜻,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모여서 회의하지만 자기 좋을 대로 결정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후반에는 계속 말합니다. 17장에도 18장에도 19장에도,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사사기를 정의하면서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옳은 대로. 왕이 없어서. 그럼 우리 삶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뭔가 결정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셔요? 왕으로 계시냐고.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뭔가 계속 결정하잖아요. 결정해. 그럼 그곳에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그러면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왕으로 계십니까? 여러분, 왕이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신앙 아니에요. 신앙 아니에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여호와 이름으로 결정해도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왕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쳐야 됩니다. 사사기 사람들은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고쳐야 돼요. 나에게 왕이 계심으로 나는 왕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나에게는 왕이 계심으로 나는 왕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게 신앙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